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9절.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거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에 저를 쫓는도다 하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정말로 종로를 걷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우리 자신을 확증하는 그런 시간이어서 참 좋았고, 그분이 학자이기 때문에 나보다 훨씬 훌륭한 부분이 또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은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구멍난 복음, 또 온전한 복음이라고 하는 이런 복음의 내용은 조금 미치지 못했지 않았느냐,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물론 더 많은 시간을 갖다 보면 그런 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말씀 속에서 연합의 진리가 나오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은 또 미리 예단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하여튼 좋았던 시간이었고, 이제 화평교회, 옥동교회, 우리교회, 또 삼천포의 대방교회, 이 네 교회에서 50만 원씩 이렇게 찬조를 해가지고 경비를 다 대서 한 25명 정도 되시는 목사님들이 참여하셔서 은혜를 갖는, 우리는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붓고 머리를 풀어서 그것을 씻어드리는 이런 마리아의 헌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를 미리 예비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헌신이 아니라 이 마리아의 헌신은 바로 자기 자신은 모르고 했을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구원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것으로 우리 주님이 사용하셨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은 예수님이 이제 비로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지요. 이것은 공생애 속에서 몇 차례 있었지만은 이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은 마지막 입성이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계시는 그 광경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이 말씀을 보면은 얼마나 참 요란스러운 입성이었겠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이 요란을 떠신 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이 요란을 떠는 거지요. 3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남자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명절을 지켜야 됐습니다. 이번 이제 우리 명절 되면은 고향으로 돌아가시고 또 오실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이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당시에 학자들은 270만 명 정도였을 것이다. 그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루살렘에 가봤지만은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가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에요. 넓은 그런 도시가 아니에요. 산 위에 이렇게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270만 명 정도가 거기에 운집한다라고 하면은 먹는 것과 자는 것과 뭐 등등 그 시설이 얼마나 많이 필요했을 것이며 또 그렇게 준비됐었을까? 참 많이 힘들고 어려웠었겠구나. 그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지낸다라고 했을 때에 그 얼마나 참 혼란스럽고 어려웠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에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을 스가랴서 9장 9절에 있는 이 말씀의 성취를 이루시면서 당신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한 인류를 구원하시는 이 역설적인 죽음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을 예루살렘 입성을 통하여서 지금 보여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예수님의 어린 나귀를 타고 가지요.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깔고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찬양을 하지요. 여기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냥 외형적으로만 보면은 참 아주 좋은 현상이지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열렬적으로 영접하고 있으니까요. 바람직한 거지 않습니까? 참 고마운 일이죠. 감사한 일이지요. 그러나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전혀 기뻐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소서. 그런데 이들이 입술로는 나를 죄에서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는데 그 말은 당신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라는 외침이잖아요. 말의 뜻은 이제 우리는 호산나 그러는데 히브리어는 호시아나 그렇게 발음을 해요. 호시아나. 이제 우리나라 말로 그냥 호산나 이렇게 하는 건데, 나를 죄에서 구원하소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소서 하면서 열렬히 예수님을 앞서가며 뒤서가며 따라가면서 이렇게 외친단 말이에요. 말을 보면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지옥 갈 자를 천국으로 보내는 것을 구원으로 보면 안 된다. 예수님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으로 얘기하면서 그들의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신 분이다. 해방시키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구원주 예수님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만은 예수님이 어디서 우리를 구원하시냐는 거예요. 어디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옥에 갈 자를 천국으로 보내는 구원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맞지요, 그것도. 그럼 왜 지옥에 가게 됐냐는 거예요, 왜 지옥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된 삶을 살아가는 데서 우리를 해방시켜 자유케 하셨다. 이게 메시아 호산나 찬양 받으실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지요. 근데 사람들은 호산나라고 외치지만은 사실은 그들이 말하는 자기들이 죄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용서받을 수 있는 그 죄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런 죄가 아니라 지금 자기들이 처하여 있는 환경 속에서 자기들이 구원받기를 지금 소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지금 이들이 처하여 있는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요, 2세기 전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노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시리아 지역을 통치하고 있을 때에 그를 몰아내고 성전을 탈환한 사람이 유다라는 사람입니다. 자,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잠시나마 독립을 쟁취하게 했고 성전에서 정상적으로 예배를 제사를 지내게 한 그러한 진짜 자유케 한 메시아와 같은 그런 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BC 198년에 안티오쿠스 3세가 로마를 공격하고 그 지역을, 시리아 지역을, 팔레스타인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던 안티오쿠스 3세가 로마를 공격하다가 패함으로 5만 달란트의 벌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벌금을 냈고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그는 이 유대인들을 수탈하기 시작을 하지요. 그의 아들인 안티오코스 에피파노스 4세가 이스라엘은 그 두 파가 있었는데 오네시스파에 속한 대제사장 오나시스 3세를 쫓아내고 그의 동생 야손이라는 자를 제사장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멜라우스라고 하는 메델라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제사장을 쫓아내요. 돈을 주고 매수를 해서 그를 쫓아내고 자기 자신이 대제사장직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런 걸 보면서 유대인들 중에서는 레위인이 아닌 족속이 제사장이 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기면서 바로 잡으려고 하는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런 운동에 주류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노스 4세가 그가 애굽을 침략을 하게 됩니다. 애굽을 침략하게 되는데 로마의 반대로 말미암아 돌아오게 돼요. 돌아올 때 소문이 나기를 바로 그가 죽었다라고 하는 소문이 퍼지게 됐고 그 쫓겨났던 야손이 메델라우스라고 하는 메델라우스 돈을 주고서 제사장이 된 이 사람을 다시금 쫓아내고 자기 자신이 제사장직을 탈환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노스 4세는 아주 분노를 일으키고 유대인들을 아주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폴리우스 장군에게 2만 명의 군사를 주어서 이 팔레스타인 지방을 이제 점령하고 다스리게 하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구약 성경을 금서로 읽지 못하게 하고 성전에다가 지성소에다가 제우스 신을 갖다 놓고 양의 피가 아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돼지 피로서 제사를 지내게 하는 거예요. 아주 유대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를 말살시키고 자기들이 섬기는
그 종교를 이스라엘에다가 도입게 하는 이러한 정책을 하는 거지요. 거기다가 더 창녀들을 성전에다 두고 매춘 행위를 행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자존심과 영적인 정신을 갖다가 짓밟아버리는 거지요. 여기에 불순종하면 다 처단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다가 견디지 못한 마따디아라고 하는 노 제사장이 반기를 들게 되어집니다. 그의 5 아들과 추종하는 사람들과 이제 반기를 들게 되어지는데 그는 3개월 만에 죽어버렸어요. 나이가 많아서. 그 셋째 아들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 독립운동을 통해서 시리아 군대를 몰아내고 성전을 다시금 탈취를 하고 정상적으로 회복하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 유다가 전쟁을 얼마나 잘했는지 그 별명이 망치예요. 망치. 망치가 히브리어로는 마카비라고 하는 뜻이래요. 그래서 이 유다라고 부르지 않고 마카비 혁명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 마카비로 시작된 왕조가 하스모니 왕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왕조가 얼마 가지 못하고 내분과 외세의 침략에 의해서 금방 망하게 됐지요. 그래서 다시금 로마에 이제 지배를 받게 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런 그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환경적으로 엄청난 외압을 당하고 수탈을 당하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빨리 그들은 독립을 하길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로마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했고 신앙의 자유를 갖기를 원하고 삶의 자유를 갖기 원하는, 그래서 다윗과 같은 마카비와 같은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걸 고대한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되는데 호산나 당신이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예수님께 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풍랑을 멈추시고 오병이어를 행하시고 별의별 능력을 행하신 소문이 바다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이 우리 왕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거로구나. 이분이 왕이 된다라고 하면은 하스몬 왕조와 같은 다시금 로마로부터 자유를 쟁취할 이러한 참 자기들이 꿈에도 그리는 그러한 나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평화롭게 아주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강력한 군사적, 정치적인 강력한 능력자로서의 왕으로서 지금 환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지금 어떻게 하고 들어가세요? 나는 죽으러 들어가는 거야. 그들의 기대는 점령군으로서 예수님을 영접하지만 예수님은 나는 죽으러 들어가는 거야.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들이 바라는 왕 대신 예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도 잘못됐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그들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는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메시아가 아니라 환경 속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구원하는 메시아로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하고 열렬히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보건대 오늘날도 동일하다는 거지요. 입술로는 예수님을 얘기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얘기하지만, 호산나라고 얘기하지만 실상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자기 소원을 들어주시는 그런 메시아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형통하고 예수 믿으면 모든 게 잘 되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늘 형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부유하고 머리가 되어지는 삶을 살 것이다. 절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 속에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불행한 일은 있지 않을 것이다. 불행한 환경 속에서 구원할 자이지 결코 우리를 불행한 환경,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환경에 우리를 그냥 방치하실 분이 아니다. 그러한 예수님으로만 많은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그러한 예수님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맞는데 잘못된 믿음이에요. 죽음을 통하여 죄 가운데서 구원할 메시아를 강력한 왕으로서 그 로마를 격퇴시키고 국가적으로 독립을 이루며 정치적으로 독립을 이루며 경제적으로 질병으로부터 마귀로부터 그들을 자유케 할 메시아로 그들이 환영하고 있듯이 오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자기가 만들어낸 자기 생각의 메시아로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매주일 예배하고 새벽마다 그렇게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현상은 이미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 앞에서 외쳤던 무리들이 저질렀고 우리들도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실수를 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찬양을 불러도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나를 지키시는 자. 그냥 나를 지키시는 자, 주님이라고 우리가 찬양하는데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분을 지키는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불렀어요? 우리의 육신을 지켜주고 우리의 가족들의 안전을 지켜주고 우리 기업을 지켜주고 그 건강과 재물과 우리의 삶을 안전되게 안전하게 지켜주는 그러한 주님으로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까? 불행으로부터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주님. 제가 봤을 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측면에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있지요. 그런 부분이 왜 없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것은 우리를 데려감이 아니라 우리를 이 땅에 놔두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으로부터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세상에 오염되지 아니하고 거짓에 오염되지 아니하고 잘못된 세상의 거짓된 논리에 오염되지 아니하고 오직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한 모습으로 서가도록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영적인 보호자이신 주님을 생각하기보다는 육적인 보호자로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고 나를 보호하시는 주님, 찬양을 그렇게 아무리 감동스럽게 불러봤댔자 그건 자기 감정에 그냥 도취될 뿐이지요. 그렇게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고 하면 순교자가 왜 나와야 됩니까? 왜 예수님이 교통사고로 죽어야 되고 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고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 살아가야 됩니까? 그렇게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고 하면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것은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우리 영혼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우리 믿음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밀가부로도 타지만은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 보호자이신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하더라도 복음적인 바른 믿음의 찬양이 있어야 되고 기도를 해더라도
바른 복음적인 기도를 해야 되고, 예배를 드려도 바른 복음적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인본주의적인 자세에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육적인 상태의 메시아로만, 구원주로만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지옥 갈 자를 천국 가게 하고 이 땅에서 고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 거기서 건져주시는 분, 부수적인 것을 갖다가, 지엽적인 것을 갖다가 본질로 여기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런 무리들은 영원히 공허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정말로 주님의 임재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그 평안, 이런 것은 맛볼 수가 없는 거지요. 그들이 기대하는 구원은 육적인 것이었고 환경적인 것이었다. 그들이 구원하시는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들의 방법인 강력한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정반대셨다. 자,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 여러분, 왕이 나귀를 탄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격에 맞습니까? 왕, 장군은 검은 말을 타든지 백마를 타든지 말을 탄단 말이야. 말, 힘 있는 말을 탄단 말이에요. 나귀는 무엇을 위해서 쓰임을 받는 동물입니까? 짐을 실어 나르기 위한 보잘것없는, 진짜 보더라도 보잘것없게 생긴 동물이 나귀예요. 근데 비실비실거리게 생겼는데 짐은 잘 져요. 하여간에 자기의 무게보다 몇 배를 더 이렇게 지고 갈 수 있으니까 말이에요. 근데 이게 성장한 나귀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어린 나귀에 어린 나귀. 그게 조그만 나귀요. 그걸 장정이에 타면은 어떻겠습니까? 보기도 불쌍하겠지요. 예? 큰 나귀 타고 가는 거 봐도 불쌍해요, 나귀가. 근데 어린 나귀를 탔으니 이건 어떻게 보면 나귀가 불쌍하고 잔인해 보이잖아요. 예수님이 성인이잖아요. 성인이 어린 나귀를 탔으니 아마 다리가 땅에 아마 닿지 않았을까. 에? 그러니 말로만 탔지 실질적으로는 예수님이 걸어가는 형국이고, 아니면은 다리가 끌리니까 다리를 이렇게 들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상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지요. 아주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잖아요. 백성들은 왕이라고 지금, 왕이 지금 입성한다고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들고 난리를 치지만은 실상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초라하기 그지없는 그 모습이란 말이에요. 도무지 그 속에서 왕의 모습은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지금 예수님 분명히 왕이셔요. 지금 왕으로서 지금 입성하는 게 맞아요? 구원주로서 지금 오시는 거 맞아요? 근데 어느 면을 보더라도 구원주다운 모습은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점령군의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왕의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강력함은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우스꽝스러운 지금 쇼만, 쇼로 같은 것만 보이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게 됐을 때 실망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열렬히 예수님을 이렇게 찬양하던 그들은 그 입으로, 호산나 부르던 입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같은 입인데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그 입속에서 호산나 외치던 입술 속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요. 그 입술을, 똑같은 입술로.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육적인 걸 추구하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되어지면 우리 목사님 최고, 우리 교회 최고, 하나님 최고 그래요. 그러다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되어지고 자기가 무시당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요, 그때는 돌변해요. 돌변해요. 교회가 사랑이 없다. 목사가 이러쿵 저러쿵.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어?
그렇게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던 사람의 입술로 비난의 소리가 쏟아지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주변에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 바라는 게 뭐냐는 거야, 바라는 게. 땅의 것을 바라고 주님께 왔던 자들은 호산나 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랬듯이 지금도 땅의 것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던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때는 그렇게 선량하고 착하고 믿음 좋은 사람같이 보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참 볼상사나운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비록 목회자가 잘못할 수 있어요. 교회가 잘못할 수 있어요. 인간인지라 사람들끼리 모인 것이기 때문에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실수와 그 잘못을 그런 모습으로 하는 건 그건 또한 성령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에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그랬고 예수님께서도 어떤 사람이 잘못하면 혼자 가서 조용히 그 사람을 권면하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하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교회에다 얘기하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그때는 완전히 교제도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주님은 비록 죄인이라 할지라도 죄인의 인격을 존중해 여겨요. 우리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걸 폭로해서 부끄럽게 만들어가지고 후려 때려가지고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너를 정죄하던 사람이 더 어디 갔느냐? 다 돌아갔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지. 자기는 전혀 잘못이 없는 것 같고 자기는 완벽한 사람같이 그렇게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정의를 이룬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잘못은 싹 덮어놓고 다른 사람의 허물만 들추어내는 것은 이건 성령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육신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의 모습이지. 오늘 저는 이 시대를 보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맞이했던 그 무리들의 모습을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너무나도 많이 볼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제자들에게 나귀가 매여 있을 것이다. 그걸 풀어와라. 나귀 주인이 누가 쓸 것이냐, 왜 풀러가느냐 그러면 우리 선생님이 쓰신다고 얘기하면 보내줄 거다. 그러면서 나귀를 매였던 나귀를 가져오게 하지 않습니까? 자, 이 사건을 스가랴서 9장 9절로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스가랴서 9장 9절로 12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몰랐대요. 근데 제자들이 나중에서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 부활하신 후에서야 왜 예수님이 그때 나귀를 타고 가셨지?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놓고 했던 말씀이로구나. 그거를 그들이 깨달았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병거와 말을 끊겠고 전쟁의 활도 끊으리니 이건 완전 무장 해제시키는 모습이지요. 그가 이방 사람들에게 평화를 전할 것이다. 어떻게?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갇힌 자들이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이는 것과 같이 풀어 자유케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전쟁을 강화시켜서 무기로 무장하고 군사를 모집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도리어 무장 해제시켜가지고 벌거벗겨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상태로 만들어서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강력한 점령군의 장군이나 왕 같은 모습이 아니라 나귀 새끼, 그 보잘것없는 초라한 나귀 새끼, 그런 모습, 완전히 무장 해제된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십자가에 아주 불쌍하고 초라하게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인까지라도 주님께 돌아오게 화평케 하는 이런 일을 하실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24절로 2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미래의 얘기가 나옵니다. 미리 땅에 떨어져서 죽어줘요. 초라하지요. 보잘것없지요. 땅에 떨어져 죽으니까. 그런데 그 죽음을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어지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무장해제와 같고 나약하게 그지없고 보잘것없는 초라한 모습이지만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인류를 구원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가시면서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네들이 생각하는 방법으로 인류를 구원한 게 아니야. 내 방법은 강함이 아니라 나약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야. 내 능력은 강한 데 있는 게 아니라 약함에 있는 거야. 그걸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을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은 퍼포먼스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린 나귀를 타고 가시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9절로 10절에 보면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1등해서, 사업을 성공해서, 건강해서, 출세해서, 성공해서,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어떤 업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마음을 갖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도리어 반대되는 모습이에요. 가장 보잘것없는 모습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지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해야 되고 병들어야 되고 실패해야 되고 초라해져야지 하나님께 영광이냐?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한 낮은 자리, 스스로 어린 나귀를 타셨던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나귀를 타셨듯이 우리는 높음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낮아짐 속에서, 그 낮아짐 속에서 주님을 드러내고 연약함 속에서 주님을 드러내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역경과 나약함을 이겨내가고 그 속에서 꽃이 피어지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이런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1등에서 영광을 돌리려고 하면 1등은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다 영광 못 돌리는 거잖아요. 1등 못한 사람은 1등에 영광을 돌리려고 하면 하나님은 1등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인간의 관점에서 인간들이 좋아하고 인간이 추앙하는, 인간들이 사모하는,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려고 하는 아주 착각, 넌센스죠. 또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환장해요. 아주 막. 왜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자기가 원하는 게 딱 들어맞으니까는. 근데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환영하는 그 무리들이 원하는 데만 하면 예수님 정말 얼마나 인기짱이겠어요? 근데 도리어 나 죽을 거야 그러니까는 호산나 하다가 저거 죽여버려. 이렇게 바뀌어졌잖아요. 왜 그렇게 어리석게 예수님 그렇게 하십니까? 왜 그렇게 어려운 길을 택하십니까? 주님의 논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논리는 세상의 논리와 달라요.
약함으로 이기는 거예요. 죽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고 하나님 백성의 삶의 논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따르는 그의 자녀라고 하고 그를 통하여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전혀 다른 세상 사람의 논리를 가지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니 정말로 우리 주님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깝겠나. 보세요. 시편 2편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시편 2편.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이방 나라들, 민족들 다 이 불신자들을 가리키는 거지요. 그들이 분노하고 그들이 꾸미는 일들은 다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군안들, 관원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꾀하여서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대적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예요. 구세주를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것이죠. 3절입니다. 우리가 그를 맨 것은 우리가 세상 나라와 군왕들과 관원들이 하는 이야기들이지요. 우리가 그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예수님의 통치를 거절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통치를 거절하고 우리가 자유롭게 살자.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은 웃으신다는 거예요. 비웃으셔. 웃기고 있네. 어리석은 것들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때의 분을 발하세요. 진노하세요. 그들이 놀라요.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왕으로 세우신다는 거지요. 왕으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들을 오늘 내가 낳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또한 철창으로 그들을 깨뜨려지며 질그릇 같이 부수리로다. 세상 나라를 예수님께서 심판하시고 정복하시고 심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하나님의 원리를 거절하고 자기의 논리와 세상 논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결국에는 부끄럽게 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 자녀들에게 다 이렇게 예언하는, 축복하는 그런 모습을 창세기 49장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때의 이 야곱이 유다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유다를 축복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 족속에서 나올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유다 족속을 가리켜서 뭐라 그랬냐면 49장 9절입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사자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다. 누가 그를 범할 수 있겠느냐? 숫사자와 암사자를 누가 그를 대적해서 이길 수 있겠느냐?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놓고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을 거다. 지팡이, 왕이 짚는 지팡이, 이게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통치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유다 지파를 통하여 왕권이 계속 유지되잖아요. 북이스라엘은 다 쫄딱망해서 없어지지만은 유다 족속 다윗의 그 계통을 통하여 왕권이 계속 보존되고 유지되잖아요. 누가 올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근데 재밌는 게 뭐예요? 그 뒤에 보면 나귀를 포도나무에 맸다.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다. 매인 나귀를 끌어오라고 그랬잖아요. 매인 나귀를 끌어오라. 지금 나귀가 포도나무에 매여 있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은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포도주로 빨면은 그 옷이 무슨 색이 되겠어요? 포도주 색으로 다 이게 물감이 들 거잖아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피를 흘리심으로 자기가 입던 옷을 갖다가 피로 물들게 하는, 그 피로 말미암아 유다 사자의 출현과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강력한 왕 대신 사자와 같은 주님이 죽으심을 통하여서 인류를 구원할 자가 올 것이다, 그렇게 구원할 것이다, 그러한 예언을 야곱이 유다에게 그렇게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대로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 입성을 통하여 보여주시고 또 십자가를 통하여 그것을 이루셨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16절에 보면은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세마포를, 흰 세마포를 입고 그를 따르는 모습이 보입니다.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예수님이 피 흘리는 옷을 입었다? 찢기시고 상함으로 흘리신 그 십자가의 매맞으심과 십자가의 달리심을 얘기하는 거지요.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 얘기 다 무슨 얘기예요? 야곱이 유다에게 예언한 것과 같이 예수님은 자기 피로 자기 옷을 물감들여, 피로 물감을 들여 그 피로 말미암아 그를 따르는 하늘의 군대들은 흰옷을 입게 돼. 그 보혈로서 죄사함을 받고 흰옷을 입고 그 승리자이신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진짜 호산나 찬송을 부르게 되어지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정 호산나 찬송을 부르는 사람들의 영광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외쳤던 호산나 부르는 그 무리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씻어진 희게 된 그 세마포를 입고 구원의 주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따라가며 찬양하며 경배하는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는 그 영광스러운 무리들. 할렐루야. 우리가 그 무리에 속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그 삶이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가 드리는 찬양은, 우리가 주님 앞에 호소하며 기도하는 기도는, 우리가 감격하며 드리는 예배는 육의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육의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육의 것을 위로받으려고 하다 보면 영적인 걸 놓쳐요. 영적인 걸 놓치게 돼 있어요. 영적인 것을 부여잡게 되면요, 육적인 것은 자연적으로 주어지게 되고 누리게 되어 있어요. 이게 죽고자 하는 자가 살게 되는 거예요. 땅의 것을 버리고 하늘의 것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은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같이 누리지만은, 땅의 것을 얻고 하늘의 것을 버리려고 하는 사람은 팥죽 한 그릇에 배를 불리려고 하다가 장자권을 팔아버린 에서와 같은 꼴이 되버리고 마는 거예요. 비록 내가 굶어 죽는다 할지라도 장자권을 나는 양보할 수 없다. 내가 비록 굶어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정체성과 그 권위와 그 영광을 나는 포기할 수 없다. 내가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는 원동력은 육신에 있는 거, 소유에 있는 거, 환경에 있는 게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 이 당당함, 이 의로움,
이 영광스러움으로 나는 세상을 살아갈 것이며 세상을 이겨나갈 것이다. 나의 앞에 백마를 타고 앞서가시는 우리 주님을 따라갈 그 영광의 나라를 오늘도 내가 누리면서 그날을 또 바라보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내일부터 명절이 시작인데 많이들 잡수시고 열심히 행복하게 즐겁게 지내시다가 은혜 끼치시고 그리고 또 오셔서 함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갑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넘어짐과 저희들의 허물을 통하여 오늘 우리들을 반성하게 하시고 참된 것이 무언가, 진리가 무엇인가, 생명과 같이 부여잡고 나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호산나 입으로는 말 맞지만은 마음과 가슴은 엉뚱한 것을 생각하고 소망하며 있는 그들이 아니라 참으로 만왕의 왕이신 유다 지파의 사자와 같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세상과 거짓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과 함께 날마다 승리하며 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거짓과 어둠에 속아 있는 많은 영혼들을 건져주시고 저희들이 바른 믿음 속에서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이 참으로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되, 이번 명절을 통하여 형제자매들이 만나서 교제를 나눌 때에 신령한 교제가 있게 하시고 깨우침이 있게 하시고 저희들을 통하여 진리가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 열매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